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77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말씀에 우리가 서신서라고 얘기하는 말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들로 통하여 교회에 주시는 편지로 된 그런 말씀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받는 그 모든 교회들이 결국에는 참으로 쉽지 않은 삶의 자리에 있음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내적인 문제나 또 외적인 문제, 또 그것이 핍박이든 유혹이든 참으로 믿음의 자리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도 결국 그러한 말씀의 배경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적인 또 여러 가지의 또 삶의 자리에서의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그 기간을 한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세계사를 잠깐 떠올려 보면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그게 AD 한 310몇 년이니까 맞죠? 아니면 313년. 권사님, 와 정확하십니다.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척하는 게 싫어서 그냥 이렇게 대강 얼버무렸는데 딱 맞습니다. 313년. 이건 제가 평생 잘 기억하고 있는 숫자이기도 한. 다 아시죠? 네, 그 정도는 기본이죠. 네. 300년 동안에 공식적으로 로마의 국가적인 탄압이 한 10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국가적인 탄압이 이루어졌던 것이 한 10번 정도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10번이지 그러한 모든 일들이 무르익고 되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늘 약자로 살 수밖에 없는, 억울한 일들을 당해도 억울한 게 아니라 더 억울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마치 우리나라에서 어떤 삶으로 본다면 비교가 안 되겠지만 마치 비교를 해본다면 비교할 게 없겠네요. 네, 하여튼 구조적인 약자들, 말하자면 해외 이주 노동자들, 그분들은 힘들게 와서 힘든 곳에 일하지만 거기서 억울한 일들을 당해도 또 얘기할 수가 없고, 어디다 얘기를 해도 결국은 조직이나 구조라는 것이 자기네들 편에 가깝기 때문에 늘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우리 초기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겪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 거죠. 오늘도 보면 1절, 2절이 참 강렬하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이제 지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제 적고 있습니다. 나그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 유대인들을 원래 디아스포라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흩어져 사는, 결국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죠. 근데 흩어져 산다는 것이 단순히 흩어진 것만이 아니라 결국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는, 늘 그곳에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터전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구조적인 한계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참으로 어려운 삶의 모습을 지칭할 수도 있죠. 또 나그네라는 자체가 결국은 거기에서 살 수 없는 구조도 되지만 거기서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뜻도 있죠. 본향을 향하고 고향을 향하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곳도 정착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나는 여기 오래 있을 생각이 없는 사람, 나는 곧 여기를 떠나야 될 사람, 떠나야만 하는 사람,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아주 복합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게 나그네라는 이름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 수도 없는, 살 생각도 없는 그런 생각으로 그곳에 산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구조적인 삶의 모습인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나라는 주거 형태가 보면 이제 전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세라는 게 말하자면 내 집이 아닌 거죠. 거기서 살지만 내 집이 아닌 거죠. 곧 언제 떠나야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늘 2년이 지나갈 때마다 불안해지고 또 걱정이 되어지고,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우리가 그래도 조금 감정이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름, 그게 이제 나그네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는 철저히 이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2절은 그 성도들,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사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있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를 나그네처럼 이해하고 있죠. 힘들고 어렵고 여기서 살 수 없는. 그러나 그들이 또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또한 그들 안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게 결국 본향을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마음의 준비와 자세들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삶의 자세와 모습이라는 것들이 삶을 살아나가는 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마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생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의 쪽에서는 어떻게 인식되어지는가를 분명히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또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택하심을 받은 우리,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는 정착하지 못하고 정착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그런 어떤 마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에 대한 불만, 이 세상에 대한 어떠한 적응하지 못한 반사회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얘기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살지 못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내가 내 분깃이 없어서, 여기에는 내가 소유할 것이 없어서. 왜? 나의 소유는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니까. 나는 여기에 쌓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집 짓고 살려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기 위해 있는 사람이지 여기의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 근데 그런 우리들의 인식이라는 것이 내가 잘하고 내가 의로워서 갖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런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어진 그 나그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편에서 반사회적인 모습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절대로 반사회적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기준 가운데에서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완전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순종하고 이런 그런 것들이 내가 애쓰고 힘써서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정의하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이 거의 결론에 가까운,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핵심적 주제를 다 내포하고 있다라고 과언이 아닌 그러한 아주 함축적인 이름들을 갖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생활들을 할 때 대단히 혼자 고군분투하고 외롭고 힘에 부칠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는 결국 어떠한 구조 가운데서 되어지냐면, 세상은 너무 강하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은 너무 많은데 내 힘은 너무 미미하고, 근데 내가 혼자서 이걸 다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되게 외로워지죠. 나 혼자 이래서 되겠나 싶기도 하고, 굉장히 그게 버거워지고 좌절과 절망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이게 혼자 싸워서 될 일인가? 왜 나 혼자만 이러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나그네되고 넌 왜 너 혼자 그렇게 별나냐? 너 혼자 이렇게 동떨어지게 이렇게 사냐? 라는 그런 수없이 많은 비난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에, 솔직히 우리를 평가하는 건 그런 사회적인 기준 가운데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아닌 거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게 그 자체가 너 혼자 믿음이 좋아서, 너 혼자 의로워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성령이 너 안에 안 계시면 넌 그런 마음조차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너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게 너 혼자 가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너 혼자 가진 게 아니야. 성령님이 너의 마음 가운데서 너를 붙잡아 주셔서 너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성령님이 그냥 기분 좋아서 너한테 딱 들리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오신 게 아니고, 굉장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도 그 뿌리가 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원이 따라 올라가면 아주 깊게 울거낸 어떤 국물처럼 우리에게 얘가 너무 안 좋다. 하여튼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여튼 되게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와 순종하는 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로 단랑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딱 지목해 주셔서 택하셔서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되어지는 그런 나의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빙산의 일각 같은 거죠. 우리가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막 혼자 고군분투하고 혼자 싸우는 것처럼 정말 이거 나 혼자 이게 되겠나 싶지만 그게 그렇게 달랑 올라온 게 아니고 그 밑에는 정말로 비교하지 못할, 상상하지 못할 그 깊이와 무게감으로 우리를 이렇게 떠받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결국 이 뒤에 오늘 있어질 말씀들이 결국 그러한 뉘앙스를 풍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TV에 보면 이렇게 맛집 찾아가는 프로그램 중에 그 요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걸 설명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요, 정말 제가 늘 그걸 보면서 늘 감탄하고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어제였던 것 같아요. 어제 무슨 떡볶이집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하상가에 있는 떡볶이집입니다. 근데 떡볶이인데 떡볶이를 이제 먹는 이제 그 만드는 과정들을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게 진짜 와 정말 그럴까 싶을 정도로 그 떡볶이 하나를 하는데 고추장 하나를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큰 새우를 삶아다가 큰 새우를 그 삶기 위해서 새우를 놓고 그 위에 땅콩 가루를 그 새우를 잠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생보리 싹을 그 보리싹을 그 위에다 놓고 그리고 삶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나중에 삶아서는 그 새우만 달랑 빼다가 새우만 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우를 까다가 그 새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콩으로 만든 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으로 만든 고기랑 그 새우를 해가지고 천에다 싸가지고 그 으깨입니다. 으깨요. 그걸 으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말하자면 이 고추장의 이런 건더기 같은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로. 그게 딱 건더기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국물은 또 제가 그걸 잠깐 한눈판 사이에 많이 지나갔는데 우유도 넣고 처음에 하여튼 무랑 배로 중탕을 해서 국물을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유를 넣고 고춧가루를 해가지고 그래서 고추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떡볶이도 불에다 하는 게 아니라 물을 끓여서 중탕으로 이제 그 떡볶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지하상가 분식점에서 파는 떡볶이 한 그릇인 거예요. 와, 이거는 그냥 먹으면 떡볶이에요. 근데 이걸 알고 먹으면 소스를 남기는 게 죄악 같은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쫙 보면서 야, 이건 진짜 떡볶이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눈물이에요, 눈물. 그리고 땀이에요. 야, 떡볶이 하나를 어떻게. 야, 정말 너무 감동이 되는 거 있죠. 근데 우리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그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식당에 가보시면 옆에서 설명을 쭉 해주면 달라 보이고, 제가 한번 목포에 한번 갔다가 군산입니다. 군산에 갔다가 맛집을 찾아가지고 한번 갔는데 이 궁중 요리를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날 마침 문을 안 여는데 잠깐 열었는데 우리가 이제 되냐고 했더니 오라고 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분이 옆에서 요리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깻잎인데 그 깻잎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료부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재배를 해서 그걸 어떻게 해서 재는데 그 간장이 그냥 간장이 아니에요. 그 간장이 뭘로 해가지고 만든 그 간장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내는 게 아니고 막 해가지고 깻잎이라고 딱 하는 거예요.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깻잎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맛이 깻잎 맛이에요. 근데 뭔가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딴 거 먹고 싶은데 다 자기가 이거는 이렇고. 그러니까 뭘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 주시면서 먹으니까 진짜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아주 많이 먹고 나왔는데 배가 부르지 않는, 공부를 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문화 탐험을 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이게 음식이 아니라 문화를 먹은 것 같은, 한 사람의 인생을 먹은 것 같은. 우리가 오늘 예배를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달랑 오신 거예요. 그죠? 뭐 그냥 분주하게 뭐 일 하고 오늘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시켜가지고 그냥 달랑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달랑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랑 오기 위해서, 이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쓰고 힘썼는지, 이 의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쓰면요, 우리 교회 예배당이요 기가 막힌 게, 의자가 웬만하면 뒷사람하고 앞사람하고 이렇게 겹치질 않습니다. 그냥 열을 대강 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시선을 맞춰서 조금씩 다 변형을 시켜놓은 거예요. 전에 계시는 우리 정용환 목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앞사람이 뒷사람을 잘 가리지 않게, 그래서 뒷사람이 편하게 졸지 못하게, 아주 이게 예민하게 이걸 만들어 놓은 거. 이게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냥 달랑 오셨지만 우리 찬양대는 얼마나 일찍 와가지고 또 찬양 연습을 하고 찬양하고,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나는 오늘 아침부터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복음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쓴 건데, 여러분들은 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의 달랑도 그게 달랑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딱 조절을 해주셔가지고 별일이 없게 만들어주신 거죠. 큰 유혹이 안 생기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친구가 만나서 밥 먹자 그러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회적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데미지를 매기셔서 밥 먹을 사람도 줄여주시고, 아니면 오늘 신경질 나고 화딱지 나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그런 화를 주셔서 그 마음이 이쪽으로 향하게, 그게 그 화를 내게 만든 사람이 오늘 달랑 나타난 사람이 아닐 거예요. 몇십 년 전부터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애도 낳게도 해주셔가지고 그 관계라는 것들이 아주 된장처럼 묵은 그 관계들이 가끔 가다 곰팡이가 피고 그러면서 이제 오게 되고, 이제 이게 오늘 하루가 다 지나가도 말을 해도 이게 이 단계와 절차에 대해서 말을 다 끝낼 수가 없을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달랑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심으로 성령을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들, 나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오늘 지친 경무에서 나온 나, 싸워가지고 화딱지 나서 나온 나, 할 일 없어 나온 나, 뭐 여러 가지 나이지만 그건 이 세상적인 나이고, 그런 이 세상적인 기준 가운데서 평가되어지는 나와는 완전히 다른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나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죠.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늘 이 충성스러운 마음에 대한, 중심에 대한 얘기들을 늘 하고 있는 게요,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의 마음 가운데서 나를 평가하는 가운데에서 나를 본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구조적으로 우리를 무시하거든요. 세상은 구조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거든요.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늘 세상 것 가운데 빼앗겨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데, 그럼 늘 나는 자꾸 연약한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데, 나그네면 이 땅에 교회 와가지고 한탄하고 좌절하고 원망밖에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중심이 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쪽에서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니까,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믿으니까. 그 주권 가운데서 나를 이해해야 돼요. 그럼 나는 힘없는 자, 돈 없는 자, 늙은 자, 아무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미리 택하신 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자, 내가 힘들게 쌓아온 믿음의 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신 사랑의 깊이가 되는 거죠.
내가 40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40년, 50년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는 거죠. 이건 내 의에 대한 높이가 아니라 내 사랑에 대한 깊이가 되어질 때 내 삶을 이해하는 틀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내가 몇십 년 다녔는데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 데가 되는 거죠.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가 얼마나 많은 격차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것만큼 우리의 가치를 확실하게 대변해 줄 게 없으니까.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 지금 뭐 얼마를 벌고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살고 세상의 것으로는 그걸 도저히 설명해낼 수가 없는데 우린 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그걸로 환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인가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이지만 그게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이러한 나그네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 뒤로부터 3절에서부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5절까지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에요.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11가지의 이유가 이 3절에서부터 5절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11가지의 이유가 이 안에 이 3절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뭐 그죠? 근데 그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큰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이 있는 거죠. 근데 근심이 된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근심이 잠깐 할 수 없는 근심이죠. 어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되게 구조적으로 나라가 반기독교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모든 걱정과 근심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근심에 대한 이유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이게 그 찬송이라는 것이 진짜 찬송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찬송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송이죠. 근데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 훌륭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마무시한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린 세상이 매우 작은 일들로 여겨질 수가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자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리는 늘 바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요 요만큼 차이밖에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에 대한 인식, 나의 삶에 대한 인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신감들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걸 시편에서 보면요 너무나도 많이 발견해낼 수 있어요. 결국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도 당면합니까? 근데 그때마다 그 시편의 기자가 하는 게 뭡니까? 찬양입니다. 어려울 때 늘 찬양을 합니다. 근데 찬양을 하는 게 무서움을 잊기 위한 나를 근심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부터 내가 멀어지기 위한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찬양이 아니에요. 그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집중함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큰 구원이요 산성이요 방패이시고 하나님 기분 좋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무서움을 잊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시편을 보면 그런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게 그의 마음 가운데 바로 그 어떤 환난이나 무서움 가운데에서 단번에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지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게 문제가 작게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집중할 때.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얘네들이 날 해봐야 뭘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되는 거죠. 뭐 얘네들이 나를 해봐야 죽이기까지 밖에 더 하겠느냐. 그런데 나를 영원히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는 것, 결국 그러한 마음의 중심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을 갖고 찬양을 하세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는 찬양을 해요. 그 찬양이 감동받으면 울컥하고 울든지 뭐 좋아하든지 기쁨 박수치고 그냥 딱 어떤 자기 감정적인 것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찬양은요, 그 시간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그래서 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깨닫고 많은 분들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이런 분이지, 이런 분이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더 알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알아감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것들이 매우 작게 여기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만들어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로 찬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기분 좋아하는 게 찬양이 아니고 격식에 맞춰서 하는 게 찬양이 아니고,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11가지 이렇게 아니하시고 이렇게 아니하시고, 그러면서도 보면요, 그 찬양하는 이유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근데 이 내용들이 보면 결국 삶의 자리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배고플 때도 있고 뭔가 다를 때가 있고 결핍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찬양이 결국은 세상에서 절대로 자신들에게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하나님의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확신 가운데 더욱더 그 찬양들이 되어지면서 더 강력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 그들을 붙잡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환난이나 근심이 할 때도 이거 별거 아닌 거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다 연단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지.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좀 더 담대함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 나갔을 때 더 귀하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에 대한 소망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결국 그 구원이라는 것들이 이것도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한번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이 10절에서부터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미 선지자로부터 부지런히 연구되어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과 어떤 영광을 받아셔야 될지가 이미 미리 예고되어지고 예견되어지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게 주어진,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천사들도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지기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아주 그러한 아주 귀한 어떤 일들이 결국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갑자기 마음 확 해가지고 욱해가지고 확 받아가지고 뭐 감정적으로 되어지는 어떤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적어요. 왜? 너무 갑작스럽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 이게 또 갑작스럽게 없어질 것 같거든요. 늘 구원이라는 게 늘 우리가 불안하거든요. 확신이 있다가도 자꾸 물어보면 약간 불안해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뭐 이렇게 구원 이겁니다, 이렇게 증명서 보시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거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달랑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전부터 많은 역사적인 선지자들이 또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예고되어지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것들을 알게 해주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들을 알았을 때 너희들이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이것이 얼마나 오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굳건한
어떠한 증표인가를 다시금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이나 환란이라는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노리는 것들이 이거 아닙니까? 구원이나 은혜나 믿음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 안에서의 영역과 무게감들을 줄여놓는 과정들이 결국 세상의 유혹과 핍박인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더 힘이 세.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더 즐겁고 재밌어. 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오늘 말씀은 그 의심하게 되어지는 그쪽에서의 자리에 그 틀에 말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확신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확신을 얻으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큰 돈을 번 것 때문에 병에서 난 것 때문에 뭐 뜨거움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생각한다면요, 그건 금방 모래성과도 같은 겁니다. 더 돈을 많이 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흔들릴 겁니다. 뜨거움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또한 주어지지 않으면 이게 지나갔나?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릴 겁니다.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오래전부터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그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붙잡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들이 늘 날마다 인식되고 고백되어지고 깨달아져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드려지는 예배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오게 된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역사와 주관하십니다. 결국 그러한 깨달음과 그러한 믿음에 대한 고백과 도전들을 통해서 더욱더 이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가치들을 끝까지 붙잡고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